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2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군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시죠? 아멘. 네,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죠.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우리의 정체성이 참 흔들리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보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금방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의 위력 앞에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자존감마저 어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인데요. 질병으로 인해 우리가 육적으로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것에서 우리가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받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어렸을 적 청소년 때의 기억을 이렇게 좀 되살려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참 열등감이 많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집안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포항으로 전학을 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택시 운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운전을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저를 학교까지 한 번도 태워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어떻게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시면서 아들을 학교에 한 번도 보내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당시 엄청난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나와서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나가서 이 학교 생활을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와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야, 대체 엄마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걱정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저는 저의 정체성을 전혀 모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은 정말 바닥을 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생 이제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 다 아시는 흰돌산 기도원을 갔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윤석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윤석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또 딱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스타일 아시죠? 네. 그런데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확 와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은혜가 돼서 오니까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또 돌아가서는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영적으로 정말 자존감이 바닥에 있었던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 가운데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거룩한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을 때, 여러분, 바닥을 치던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왜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냐면, 이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그들이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무너진 상황 가운데 정말 자존감이 바닥을 쳤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자존감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당시 배경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에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전과 성벽과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 몇 명만 남게 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바벨론이 누구를 통해 또 멸망하게 됩니까? 페르시아를 통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정책을 통해, 물론 하나님의 역사 속의 흐름이죠. 그런데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차 포로기한 때 누구를 통해 인도되었습니까?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인도하게 되었고요. 2차 바벨론 포로 시기의 이 귀환은 에스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인도함을 받아 이 유다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가 바로 3차 포로 이 전환기에 이 3차에 이들을 인도해서 온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재건되었고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일어났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성전도 건축되었고, 그렇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탄 채로 방치되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피폐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낙심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느헤미야는 그들을 격려하고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들과 함께 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인데 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후에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을 몰래 이 성벽 상황을 답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아까 말씀 읽으셨다시피 은밀하게 그 성을 답사하고 난 후에 어느 날 유다인들과 또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바닥이 난 그들을 향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자존감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성벽을 함께 재건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느헤미야의 단호한 이야기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큰 절망 속입니다. 회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우리 성벽을 재건합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유다 백성들이 쉽게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당장 가서 우리 교회 주위로 성벽을 쌓읍시다 하면 여러분 따라오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절망과 좌절 속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무너져 내린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회복될 때 그들은 그 성벽 재건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고 신앙의 삶을 살게 하는 이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바로 말씀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즉 느헤미야는요, 당신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낱낱이 그들의 백성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단순한 성경 말씀으로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나를 도와셨는지, 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왕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으며 그 왕이 우리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정확하게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 성을 건축합시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선한 일을 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갔던 느헤미야의 삶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게 되었고요, 그 은혜를 가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도왔어라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거야 라고 그들에게 고백했더니 이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된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인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까 그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이렇게 우리들을 이끌어갈 수 있구나, 야,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그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이 마음속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신앙인의 긍지를 가지고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얻을 말씀을 가지고,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그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를 되돌아보면요,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기에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미비한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지금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또 때로는 저주를 합니다. 또 모독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소리 우리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30여 년의 역사 속에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열심과 노력도 있었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교회를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까요? 믿으십니까? 네,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스로 자괴감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도우신 그 일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허물어졌던 우리의 신앙관을 다시 세우실 것이고 바닥을 치던 우리의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며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며 산 위의 동네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호론 사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 부분, 격려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야, 우리 이 선한 일을 합시다,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일어섰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이들이요 박수를 보내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반대예요. 그렇게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죠,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또 이것은 개인적인 이름이지만 그들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중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다고?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뭔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또 제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이, 이러한 반대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멸시하고 또 조롱하고 때로는 반대하고 비판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 19절과 20절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방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비난과 조롱과 업신여기는 말에 대하여서 무시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당신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당신들에게 돌아갈 몫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이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많은 이들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조롱하고 비판하고 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비판하고 조롱하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20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들이 말했던 그 비난과 조롱 가운데 너희들의 몫은 없다라고 그들은 무시하고 그 귀를 닫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에게서 들려오는 그 귀를 닫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게 참 많습니다. 또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그 말씀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였으면 좋겠어요. 네.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일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말씀드리자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자세히 읽다 보면요,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들로 인하여 조금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그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그냥 놓여있게 되면 그것은 우리 삶의 멍해가 되고 다른 박질하는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걸림돌의 문제는 여러분 한 발짝 앞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이 문제에, 이 일에 도움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장애물이,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믿음대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위대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연락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전에도 찬양하셨잖아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그 문제를 아뢰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힘을 모아서 성벽 재건 작업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뒷부분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요, 우리 6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성벽 역사가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룬 것을 알미니라. 아멘. 원수들이 그렇게 업신여기고 대적하고 조롱하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와 위로를 통해 자존감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기도를 하였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성벽을 재건하였는데 여러분 이것이 며칠 만에 완공이 되어졌습니까? 52일 만에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보니까 이것이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다는 것이 쉬울까요? 저는 건축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딱 보더라도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성벽을 그렇게 51일 만에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작업의 구간이 정해져 있는데 3장에 보면 그 다음은 이라는 이 말씀이요 31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을 중수하였더라는 말씀이 3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이라는 것을 어느 한 사람이 도맡아서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모두의 책임인 것을 알고 모두가 나누어져서 52일 동안 그 일을 나누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들이 그들의 삶을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두 번째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꾼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장을 했어요. 영적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또 무기도 들고 그렇게 당장 싸울 수 있을 것을 준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힘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솔선수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총독의 지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녹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느헤미야가 몸소 실천해 보여줬다는 거예요. 리더와 함께 성벽을 짓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성벽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에는 이 화합과 결단이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시작. 아멘. 성벽 재건이 다 마쳐졌어요.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비판과 수많은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통해 자존감이 회복되었고 그 자존감의 회복을 통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기도와 또 육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을 함께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때에 방해했던 그들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에서 봤을 때는 어떤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보았지만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그것을 비판했던 자들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맡겨졌을 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있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심지어 이들을 방해하는 자들로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 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환경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한마디 말 속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 그 민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완벽하게 회복시켰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코로나와 또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를 되돌아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여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걸림돌이 되는 문제 앞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내 앞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개인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부족한 것이 아직도 많지만 여러분, 이런 부족함 때문에 결단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자존감을 가지고,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산 위의 동네로 단단히 서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